오늘 저에게 주시는 말씀 누가복음 17장 20절 그리고 21절 말씀 되겠습니다. 20절과 21절 두 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다들 아시겠지만 지난주에 허리케인 도리안이 바하마 제도를 아주 쑥대밭을 만들고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플로리다에 상륙해서 걱정했던 것보다는 그래도 좀 덜 피해를 입히고 캐롤라이나를 통해서 지금 아침에 보니까 캐나다를 노바스코샤를 지나서 다 지나간 것 같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미국은 상당히 긴장하며 준비했었는데 미국 본토보다도 바하마 제도가 참 심하게 매우 심하게 피해를 입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2년 전이었었죠. 2017년 허리케인 플로리다에 상륙했던 허리케인 중에서 큰 것 중에 하나가 허리케인 얼마라고 있었습니다. 그 큰 허리케인이 초대형 허리케인이 마이애미에 다가올 때 당시 주지사였었던 릭 스캇이란 주지사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 피난 구역에 있는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는 그 길 가운데 있는 사람 주민들에게 소개령 이렇게 대피하라는 명령을 내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You need to leave. 떠나야 된다. 집을 떠나라고 말을 합니다. Not tonight. Not in an hour. 오늘 밤도 아닙니다. 그리고 1시간 뒤에 떠나는 것도 아닙니다. Right now. 지금 떠나야 됩니다. 라고 기자회견에서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주지사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피난 명령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기억하십시오. 집은 다시 지을 수 있지만 생명은 다시 돌릴 수 없습니다. 라고 말을 했었습니다. 그 주지사의 말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았는데 맞는 말이었습니다. 무너진 집은 다시 우리가 노력해서 크든 작든 다시 세울 수가 있지만 한번 잃은 생명은 우리가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살고 있는 이 코퍼스 크리스티는 허리케인이 지나는 주 경로에서 좀 벗어난 곳에 위치해 있지만 그래도 지난 2년 전에 허리케인 하비가 지날 때 이것도 많은 피해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이런 허리케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큰 비바람도 있습니다. 요즘은 지진도 여러 곳에서 나고 있습니다. 전쟁도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통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기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시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 것 같습니까? 예, 그것은 생명입니다. 생명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플로리다 주지사의 말처럼 허리케인이 지나가면 큰 어려움이 지나가면 우린 재산은 잃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또 열심히 노력해서 기회가 되면 우린 다시 그 집을 재산을 세울 수도 있습니다.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그런데 생명은 그렇지 않습니다. 생명은 우리가 나중에 다시 세울 수가 없습니다. 집은 다시 세울 수 있지만 생명은 다시 기회가 오질 않습니다.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미국 국립보건원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NIH라고 하는데 National Institute of Health라는 곳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몇 주 전에 휴스턴을 방문했습니다. 2012년 전 허리케인 하비가 지나갔었는데 휴스턴이 큰 피해를 보았었죠. 그 휴스턴에서 침수되었던 그 지역이 있는데 그곳에 있는 아직까지 지나간 후에 복구 작업이 다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곳에 현지 있는 현황과 대책을 위해서
휴스턴시 공무원과 그리고 국립보건원 직원과 다른 곳에 있는 연구원들이 함께 모여서 합동조사가 몇 주 전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들어봤더니 아직도 2년이 지났는데 침수 이후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한 채 곰팡이가 많이 쓸어 있었고요. 그리고 악취가 진동하고 아무런 복구 작업이 손을 대지도 못했던 그 집들이 많이 남아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2년 전에 일어난 일이었지만 아직도 아무런 해결이 되지 않아서 많은 문제점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곳이 있다는 것 저는 사실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나지 않은 2년 전에 바로 일이었지만 그것을 알지 못하는 대부분의 사람들, 휴스턴에 살고 있는 사람들조차도 그 허리케인을 다 잊어버리고 다시 또 지금 예년과 똑같이 평상시대로 바쁘게 살아가고 있지만 그 상처가 남아있는 그 지역은 아직까지 아무것도 이루 해결되지 않은 채 그냥 지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허리케인 하비가 다가올 때 그것을 바라보며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말을 남겨둔 목사님이 계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 맥스 루케이도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여기 올라가면 샌앤토니오 있죠. 샌앤토니오에 있는 그 옥힐스 처치라는 곳에서 현재 사역을 하고 있는 그런 목사님입니다. 많은 책을 발간하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특히 미국 사람들에게 잘 알려진 그런 목사님입니다. 그 목사님이 2년 전에 있었던 그 허리케인 하비를 생각하면서 글을 남겼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재난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3가지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그분이 글을 남겼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느 누구도 망가진 TV나 물에 잠긴 SUV 때문에 슬퍼하지 않습니다. 슬퍼한다면 그것은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또 기뻐한다면 그것은 사랑하는 사람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하비가 지나간 후 슬픔과 비극의 때에 이런 때에도 사람들이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라고 그 3가지 교훈을 저희들에게 들려주었습니다. 첫 번째는 이렇습니다. 물건들은 영원하진 않지만 우리가 사랑하는 관계는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 교훈입니다. 라고 그분이 말씀하십니다. 이웃과의 관계, 우리가 사랑하는 그 관계는 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이전에도 보았지만 지금도 우리는 사람들이 함께 자원하면서 서로를 돕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구조선은 피부색으로 차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구조대원들은 그들이 구조할 때 공화당원인지 아니면 민주당원인지를 묻지 않았습니다. 헬기가 떠서 구조할 때에도 그들은 돈이나 학식이 있는 사람들만을 구조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교훈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함께 살아가고 함께 일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함께 나와 서로를 돕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교훈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거 세 번째 교훈입니다. 허리케인 하비 같은 재난 앞에서 이 세상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장차 올 세상에는 이런 재난이 없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라고 이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은 허리케인 하비가 지나간 이후에 이것을 신앙의 관점에서 그것을 3가지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말을 저희들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이것은 이 세상의 마지막이 오고 있고 그리고 새로운 세상의 시작이 된다는 것, 그리고 재난과 재해는 마지막 때가 오기 전에 반드시 일어나야만 한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굳게 먹고 이제는 나의 사랑하는 분, 나의 구원자 하나님의 손을 굳게 잡아야 할 때라는 것을 이분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루케이도 목사님은 결론적으로 하비의 교훈을 받으라
라고 저희들에게 이렇게 전해 주었습니다. 허리케인 하비나 아니면 요번에 또 지나간 허리케인 도리안이나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허리케인들, 수많은 허리케인들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들, 첫 번째로 우리는 사랑하는 관계라는 것을 우리는 배울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가족은 물론 이웃도 사랑하는 관계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소중하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 이 교훈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두 번째로 그 사람들과 우리가 함께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함께 대비하면서 같이 일을 하고 그리고 또 어려움에 처했을 때 함께 돕고 함께 구조한다는 그 교훈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약속을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만 한다고 이렇게 세 가지 교훈을 저희들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세 가지 교훈 다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맞는 말입니다. 이 시대의 재난들이나 재해들에 대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것들이 바로 있다면 바로 이러한 것들입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오늘의 본문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오늘 17장 20절과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리새인들이 묻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이때가 세상의 마지막 때라는 말입니까? 라고 예수님께 물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마지막 때를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말로 다시 또 표현하면 이때가 종말입니까? 그때입니까? 말세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기대치 않았던 뜻밖의 말씀으로 대답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지금 너희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현재형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지금 우리들 마음 안에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마지막 때는 이미 우리들 마음 안에 들어와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그 큰 허리케인보다 더 강력한 심판의 때가 이미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을 저희들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이 바로 그 마지막 심판을 우리가 준비해야 하는 그 때가 된다라는 말씀이 됩니다. 우리에게 다가올 카테고리 5 허리케인이 다가오고 있음을 우리는 알고 우리가 준비해야 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지금 다가오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준비해야 한다라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우리가 지금 준비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을 때, 그리고 하나님께로 다시금 돌아갈 수가 있을 때 우리 모두 하나님께로 돌아가 이제 분명히 앞으로 다가올 그 마지막 심판을 준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그럼 우리는 무엇을 준비하면 되겠습니까? 지난주 허리케인 도리안이 미국 본토를 향해 다가오고 있을 때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해외 순방까지도 취소하고 비상 상황에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플로리다 주지사인 디샌티스는 이렇게 플로리다 주민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플로리다 주민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제부터 7일간의 생필품을 꼭 준비해야만 합니다. 식량과 물, 그리고 약품들, 그리고 만약에 대비한 안전계획, 대피 계획을 꼭 마련해 두셔야 합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 세상의 허리케인은 우리가 미리 알고 준비할 수 있고 또 다른 도시로 여차하면 피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곳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 허리케인에 대해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매년 그 허리케인의 경로에 있는 그 플로리다 주민들은 그 허리케인에 대해서 신경을 곤두세우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송으로 나오는 것을 유익 있게 들어보고 그리고 만약을 위해서 항상 대비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곳에 있는 주민들입니다. 하지만 이 세상의 마지막 때는 우리가 어떻게 준비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준비하면 되겠습니까? 지금 사람들이 대비하고 있는 것처럼 먹을 것을 준비하면 되겠습니까? 물을 준비하면 되겠습니까? 아니면 다른 곳으로 우리가 피신하면 되겠습니까? 마지막 심판 앞에서는 플로리다나 캘리포니아나 미국이나 한국이나 아프리카나 다 똑같습니다. 어느 곳도 피할 곳이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준비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그것은 가장 귀중한 사람,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을 먼저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판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함께 준비하는 것, 그것이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반드시 우리에게 다가올 그 하나님의 심판을 준비하는 그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께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사랑하고 계십니까? 가장 가까운 주위의 사람들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들이 지켜야 할 생명들입니다. 무너진 집은 다시 세울 수 있지만 잃어버린 생명은 다시 살릴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 엄청난 허리케인으로 인해서 피해를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는 주님께로 피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은 우리를 어마어마한 그 허리케인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 큰 심판으로부터 우리의 생명을, 우리의 평안을,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해 주신다라고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약속을 누가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여러분입니다. 이것에 함께한 바로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이 먼저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사랑하는 사람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큰 사랑을 보내주셨습니다. 어떤 사랑을 보내주셨습니까? 자신의 독생자, 사랑하는 아들인 예수님을 보내주신 그 큰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위대하고 확실한 구원을 미리 우리에게 보내주셨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진정한 사랑은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진정한 사랑이 우리에게 왔음을 믿는 것이 바로 영생을 얻는 유일한 길이 되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는 유일한 길이 되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말씀, 이 생명을 살리는 말씀을 오늘 이 시간 마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이 구원을 얻게 하는 것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귀한 그 준비가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는 이번에 피해를 입은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 허리케인에 피해를 입은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우리의 사랑을 전달할 수 있는 방법도 함께 찾아보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허리케인은 부자나 가난한 자나 흑인이나 백인이나 많이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모두에게 똑같이 재난을 가져옵니다. 마찬가지로 장차 우리에게 분명히 다가올 하나님의 심판은 한국인이나 미국인이나 플로리다나 캘리포니아나 부자나 가난한 자 모두에게 똑같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경고를 듣고 곧바로 대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경고를 들었지만 마지막까지 그래도 끝까지 기다리다가 그 위력에 놀라서 대피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무시하고 그저 똑같이 지내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이곳 코퍼스 크리스티에 사는 우리는 운이 좋게도 허리케인이 우리 지역을 우회하여 지나가는 그런 길목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앞으로 분명히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심판은 그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준비할 수 있을 때 여러분이 먼저 구원을 얻고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믿음으로 준비하는 그런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